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에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그래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앞대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왕의 본심이 다니엘에게 내린 명령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지금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왕의 주변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을 덫을 놓게 됐는데요. 7절 중반에 보시면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은 아무 맥락을 모르고 덥석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악인의 꾀가 성사되는 뉘앙스가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그래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법이 통과되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 늘 해왔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주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기도, 감사를 잠식해버리려는 온갖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으면 그러다간 절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런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죠. 겉으로는 포로이고
이민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늘 하던 대로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험 요소를 좀 없애주시고 어려움이 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도리어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17절 역시 원문을 보면 그래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다니엘을 도울 수 없도록 사자굴의 그 출구를 돌로 봉하고 나가서 자신들의 도장까지 찍어서 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을 구원한다 하더라도 귀인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귀인들은 자기의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이 왕의 다니엘을 향한 그 마음, 왕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이런 구조적인 조치까지 다 취해 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니엘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세상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서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모든 역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다니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억울한 심판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서서 다니엘을 의로 구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시편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어쩌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왕이 동이 틀 때 바로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당신을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귀인들은 다니엘을 죽일 계획과 작전이 완벽했다고 자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귀인들은 사람의 도전들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세력에도 제어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었고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굴 밖에서 온갖 것을 봉했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굴 속의 사자들이 그때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바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는데요.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키고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자들은 얼마나 먹이를 원하고 있었는지, 매우 굶주려서 포악한 상태였는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다니엘을 건지시는 것이었고, 사자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결코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어떤 상처도 입지 않았던 것,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선언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과 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자신들의 삶도 움직이고 계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런 산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무엇을 믿기보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런 도전을 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결국 욥은 자신에게 풍족했던 그 까닭들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까닭이 있어야 경외할 뿐이 아니라 언제나 찬양받고 높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 역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데요.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당시의 모든 패권을 거머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모든 것이 막히고 다 막힌 것 같아도 그런 상황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신뢰할 때,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장면을 대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린 또한 발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삶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그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